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1절부터 23절 가지고 죄에 대해서 죄.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문제가 뭐냐? 죄랍니다. 죄. 왜 그럴까요? 죄를 짓고는 싶은데 죄 짓지 말라니까 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십계명도 보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건 또 하라고 그랬어. 예를 들어 도둑질 하지 말라. 좀 그냥 어떻게 슬쩍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 지키고 싶은데 그냥 뭐 놀러도 가고 누구 결혼식 핑계도 대고 막 이러고 싶은데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거는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죄예요. 죄. 옛날에 뭐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게 있지만요, 우리 성경 기준으로 보면 성악설이 맞아요. 왜? 우리 죄가,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랬어요. 뭔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원죄가 뭔 죄요? 아담과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그러니까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 그러죠. 자범죄. 죄투성이에요. 죄투성.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 뭐 하려고? 회개시키라. 죄인을 불러 회개. 여러분,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자기 죄 회개 안 하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죄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정죄하여 장차 다가올 세상에 영원한 불 속으로 그 영혼들을 몰아넣고 있어요. 죄 짓고 감옥 가 있는 것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사형제가 폐지는 안 됐지만 시행을 안 해. 그래서 사형수들이 사형 원도를 받았는데도 그냥 살고 있어요.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요. 그냥 기한 없이 감옥 안에서 돌아갈 때까지. 지난달 12일 날 이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재소자들이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한 사람이 우편물이 반송이 됐어요. 반송이 됐다는 거는 대부분 출소하면 반송이 돼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출소할 때가 안 지났는데 반송이 된 거야. 이 사람이 여기 암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수원 아주대 병원에 내가 문병까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교도소에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표를 한 달에 50장씩 꼬박꼬박 후원해줬던 사람. 다른 재소자들은 감옥에서 칫솔 살 돈이 없어요, 치약 살 돈이 없어요, 뭐 휴지 떨어졌어요, 뭐 우표 살 돈이 없어요, 이렇게 영치금 달라는 소리만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를 오히려 후원을 해줬어요. 제가 작은 교회지만 뭐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걸 알고는 후원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반송이 돼서 그 반송된 사진을 찍어서 부인한테 보냈어요. 반송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장이 왔겠어? 돌아가셨다. 출소는 안 했는데 6월 12일 날 돌아가셨다. 참 가슴이 아프다.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 전에 오고 갈 데 없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부부가 수십 명을, 아니 고아원처럼, 그래서 포천에서 유명한 장군의 집이라고, 그리고 그 우정선행상이라는 상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데려다 키운 뭐 아이들 중에 하여튼 실수를 해가지고 뭐 여자애를 건드렸다 뭐 늘 이런 혐의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되면 뭐 6개월 만에 나올 수도 있고 몇 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못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겠죠. 사형을 당하는 게 아니더라도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100년이 돼요? 우리나라에는 뭐 저기 징역을 100년, 200년 이렇게 선고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외국에 같은 경우 보면 정말 지독한 범인들 뭐 징역 뭐 300년, 뭐 800년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죽어서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독한 죄인이다 이거죠. 하여튼 우리 육신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풀려 나와요. 살아서 나오든 죽어서 나오든 풀려 나와요. 그런데 풀려 나오지 못할 곳이 있으니 우리가 죽어서 죄인들이 들어가는 어디요? 지옥이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풀려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천국 한번 가면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처럼 지옥도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불법이라고 했어요.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에요. 어긴다는 것은 뭐냐? 건너간다는 말이에요. 법을. 건너가야 돼. 건너가는 거예요. 원래 건너가지 말고 돌아가야 되는데도 안 돌아가고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 동그란 운동장에 100m 달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달리면 되지만 계주 보통 하죠. 뭐 400m 계주 뭐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동그랗게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동그랗게 안 달리고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걸 뭐예요? 불법이잖아요. 반칙이잖아요. 반칙.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1등을 해도 어떻게 해요? 1등이 아니에요. 그건 1등이 아니에요. 탈락이야. 탈락. 탈락. 그래서 죄라는 게 불법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야 될 걸 가로질러 막 건너가는 거예요. 대부분 죄 짓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고 뭐 공부도 시험도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데 점수 올리려고 뭘 해요? 컨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돌아가야 될 걸 남들보다 더 빨리 가서 점수를 많이 얻으려고 컨닝을 한다든지. 장사하는데 뭐 저울을 속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다 건너가는 거.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신호등을 무시하면 법을 어긴 것이에요. 안 걸려도 요즘엔 신호등에 이제 카메라를 많이 달아놔가지고 경찰이 안 지켜도 카메라 딱 찍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통지서 나와요. 과속, 신호 위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표준이고 우리의 신호등이에요. 세상의 신호등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 신호등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세상의 신호등 하나 안 지켜가지고 뭐 신호 위반해서 6만 원 딱지 끊긴다든지 뭐 이거는 별거 아니잖아요. 6만 원 뭐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 신호등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갈 사람이 어디 가게 돼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큰일이죠. 이 하나님의 법에서 빗나가거나 불순종하고 무시하면 범죄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모방한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뭐예요? 서로 공동체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서로 자유롭게 살지만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규칙이고 법인 거죠. 또한 죄가 뭐냐?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라 그랬어요. 탕자 얘기 잘 알잖아요. 다인 얘기 잘 알잖아요. 죄는 다른 사람을 대적하고 해치며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신호 위반을 해서 다른 차를 쳐서 또 요즘 이제 음주운전 말이 많죠. 음주운전 참 아니 술을 먹었으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안 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음주운전하고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과속을 하고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채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엉뚱한 사람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남에게 피해만 줘요? 음주운전해서 남을 치워 죽게 만들고 사고 치면 이 사람 감옥 가게 되면 그 가족들을 즐거워해요? 그 가족들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또 뭐냐?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 내가 남의 거 뺏고 신호 위반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고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쓰러져 있는데 이거 도우지 않으면 이거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거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갔어요. 누구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나오는 여리고에서 강도 당한 사람, 이 사람을 피해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에게 책임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정죄가 따릅니다. 죄값을 물어요. 죄값을. 교회 출석을 게을리하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금방 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할지라도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멀리 살면 옆집에 사는 이웃사촌만 못하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고 찬송 멀리하고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배신자,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디하고 가까워지겠어요? 죄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하려고 그러면 누구하고 가까워져야 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돼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고의적으로 잘못을 행하는 자는 적극적인 죄를 범하는 거지만 남의 걸 도둑질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범죄자죠. 그러나 옳은 일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이것도 소극적인 죄를 범한 겁니다. 죄는 죄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는데 도울 줄 모르고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는 거. 누가 여러 사람한테 집단 폭행을 당하는데 요즘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보통 그거 가서 말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동영상 찍어요. 뭐있어? 동영상 찍어서 신고한다고. 동영상 찍어서 신고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그 공공에서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집단 폭행 당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내가 공경당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야 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야 되고 항상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이렇게 손해봐야 되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밭을 팔고 금은 보화를 팔고 아이들 노래도 냉장고 심지어는 뭐 냉장고까지 팔아서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고 노래까지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돈도 아까워하지 말고 내 지식, 건강 다 아까워하지 말고 필요한 이웃들과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극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게 바로 소극적인 죄입니다. 또 죄는 뭡니까? 악한 생각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안 했어도 야 저거 도둑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죄악이고 미움, 시구, 질투, 도둑질, 음주, 간음 등과 똑같은 죄를 가지는 거죠. 미워하는 형제를 바보라 그래도 이것도 죄이라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의 죄입니다. 마음의 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죄가 나와요. 탁 흔들면 이 그냥 막 욕 나오고 화 나오고 주먹 나오고 이게 다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누가 건드려도 허허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또 마지막으로 죄는 뭐냐? 불신앙이 죄예요. 이게 가장 큰 거죠. 불신앙. 도덕질, 살인 이거보다 더 큰 것이 불신앙.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지민아 그거 놔두고 날 봐. 뒤집어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죄는 불신앙,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사람의 죄는 불신앙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애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도둑질하는 죄가 나빠요? 거짓말하는 죄가 나빠요? 그러니까 아이 둘 다 나쁘지. 아니 그 중에 하나만 골라봐. 엄마가 도둑질하는 게 더 나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 엄마, 도둑질하는 거는요 훔친 거 돌려주면 돼요. 그러나 거짓말한 죄는 돌려줄 수가 없어요. 한 번 뱉은 말은 쏟아진 뭐라 그래요? 물과 같아서 주워 담을 수 없다. 참 지혜로운 말이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상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혀의 영향력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혀, 하나님이 주신 혀로는, 그러니까 그 복음성가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되고, 입으로 하지 말아야 말 하지 말아야 돼. 귀로 듣지 말아야 될 듣지 말고, 코로 맡지 말아야 될 이상한 냄새 맡지 말아야 돼. 발로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고, 손으로 나쁜 짓 행하지 말 거 행하지 말아야 되고, 이겁니다. 그럼 죄가 어디서 옵니까? 사단에서부터. 사단은 죄 조성자예요. 사단이 뭐예요? 교만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도 뱀으로 변장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죄를 세상에 가져왔고 지금도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죄는 또 죄악된 마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이런 것들이 왜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하면 누가 들어가 차지하고 있어서, 사탄 마귀가 차지하고 있어서 악한 것들만 다 내놓는 겁니다. 죄는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며 사탄이 죄를 그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아간과 그의 죄.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 예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를 자기 장막에 감추어 놨어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만 성, 이름이 그래서 아이성이에요. 하도 작으니까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어요. 왜? 범죄, 한 사람의 범죄함을. 하나님께서는 장막 가운데 죄가 있느니라 그 죄를 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기대할 수 없으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비뽑기 촉촉촉 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아간이 죽임을 당했냐면 아골 골짜기에 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죄질 때마다 우리가 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어요. 내 대신 소나 양, 비둘기, 뭐 그것 어려운 사람들은 곡식, 내 죄값을 대신해서 치는 거지. 욕심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을 곤경에 빠뜨리고 죽임을 당한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빨리 찾아서 해결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럼 교인 중에 누군가 죄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누군가 죄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빨리 찾아서 회개를 시킵니다. 또 사울과 그의 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택함받은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마차 밑에 숨었어요. 왕을 시키려고 사무엘 선지자 불러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마차 밑에 숨었어요. 그렇게 겸손했어요. 그런데 교만해져갖고 불순종해져가지고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없는데도 막 지 마음대로 막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싸우다가 골리앗한테 지니까 이제 적군한테 죽임을 당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자살. 죄삭 사망.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처럼 우리는 되지 말아야 돼요. 다윗과 그의 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지만 지민아 핸드폰 뒤집어놔. 여러분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이요. 먹을 것을 가까이 두면 다이어트에 실패해요. 멀리 있어야 돼. 특히 침대에서 딱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서 옆에 막 간식거리 이렇게 갖다 놓으면 다이어트 실패해요. 먹을 것이 멀리 있어야 돼. 힘들어야 돼. 냉장고에 막 그냥 온갖 조리된 식품들 살짝 덮여서 먹기만 하는, 그러니까 햇반 이런 것도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예요. 쌀이 있으면 쌀을 씻어서 밥을 하면 귀찮잖아요. 그런데 햇반 사다 놓으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햇반 많이 먹는데 편리하라고 먹지만 반대로 다이어트 어려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죄가 우리 근처에 있으면, 죄가 나를 이렇게 찾아오면 내가 피해야 돼. 피하죠. 죄가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그러고 피해 다니면 돼.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죄를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도망가요? 얼씨구 나와서 끌어안아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이 안 가도 나를 쫓아와서 막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좋다고 가면 그냥 끌어안아요. 부모님들이 그러죠. 우리 애는 참 착한데 나쁜 친구들 새겨서 저렇다. 나쁜 친구들 새겨서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둑질하고 애들 괴롭히고 그렇다고. 아니요. 나쁜 친구를 사귄 게 아니고 내 자식이 나쁜 친구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 나쁜 친구라고 그랬으면 그 친구하고 어울리지 말아야지요. 사귀질 말아야죠. 왕따 당하기 싫어서.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애들이 대부분 그래요. 일진들이고 조폭들이고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쁜 짓을 시켜요. 그렇잖아요. 이제 새로 그 폭력 서클에 가입하면 시키잖아요. 야, 쟤한테 가서 돈 뺏어와봐. 쟤 어떻게 발 걸어봐. 시켜가지고 그거를 시켜야 그 서클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거 싫어. 난 나쁜 짓 하기 싫어.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악된 속을 서클에서 우리는 가까이 가지도 말고 실수해서 거기에 발을 들여놓았다 치더라도 어떻게 해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지민아 나를 봐. 핸드폰 저 멀리 안 보이게 놓고 자꾸 앞에 놔두니까 그냥 핸드폰 들여다보고 닦고 그러잖아.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그냥 전쟁터 제일 앞에 가가지고 그냥 죽게 만들었잖아요. 다윗은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어요. 그래서 잘못된 관계로 태어난 자식이 죽었고 자식이 아비의 죄를 본받았어요. 또한 이 아들은 아들을 죽였어요. 압살롬이 그랬잖아요. 압살롬.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 죄가 들통나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사울은 막 그냥 오히려 악신이 들려가지고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러면 막 오히려 그냥 내치고 이랬는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자가 친구가 왔는데 자기 양 중에서 양을 잡아준 게 아니라 저 과부가 자식처럼 여기는 양 한 마리 뺏어다가 먹였다.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당장 그런 놈은 처벌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 당신이 그 사람이 당신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죄의 형벌을 이 세상에서 받았어요. 죄값을 치렀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죄의 형벌을 어디서 받아요? 지옥에 가서 받아요. 지옥에 가서. 이 세상에서 죄값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유다와 그의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며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목격했으면서도 원수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사울왕처럼 유다는 자살하고, 이 후회는 내가 예수님 판게 잘못됐다. 후회는 했어요. 후회하고 회개는 달라요. 잘못했구나. 이렇게 후회만 하고 있어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죄는 이 세상에 불행, 고민, 가난,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죄 가운데 죽는다면 바로 지옥행입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의 죄를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된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고, 죄악된 말을 하거나 죄악된 일을 행해 본 일이 없는 예수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막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조롱하고 로마 병정들도 조롱했어요. 옆에 같이 달려있는 강도 중에 한 명도 조롱했어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구해주고 너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능력을 행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지만은 그냥 꾹 참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이웃 사람들 앞에 시기야 질투와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혹 그런 일이 있잖아요. 주위에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여러분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나도 당할 고난이 있구나.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의 보복은 누가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게 만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마어마한 죄, 무서운 거죠.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힘으로 죄를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쳐다보기도 싫어해야 돼요. 생각조차 싫어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담장이 있는데 이거는 우스갯 얘기예요. 아침 순찰을 돌던 천국 경비대장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담장에 구멍이 생긴 것을 발견했어요. 성경에 보면 담장이 아니고 큰 구렁이 있다 그랬죠. 구렁. 응? 구렁이 뭐예요? 아주 엄청난 강과 같은 거예요. 감히 천국과 지옥 오고 갈 수 없는. 그런데 이제 우자고 한 얘기, 담이라고 해놨어요. 천국 경비대장이 지옥 경비대장에 따집니다. 야, 니네들이 죄인들을 제대로 단속 안 하니까 이 구멍으로 죄인들이 천국으로 불법 입고 가잖아. 이 구멍 어떻게 할 거야? 지옥 경비대장이 어이없던 표정으로 따졌습니다. 야, 우리 쪽에서 구멍 낸 증거 있어?
천국 경비대장이 화가 나서 소리 쏜다. 아니 그럼 막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싫다고 지옥 가는 사람 봤냐? 당연히 지옥에서 지옥 싫다고 천국으로 오니라고 구멍 냈겠지.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멍 너희들이 책임지고 막아 그랬더니 우리 절대 못해. 그래 그럼 법대로 하자. 천국대장이 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지옥대장이 쓱 웃으면서 하는 말. 그래 법대로 하자고. 변호사, 판검사, 정치인들 다 여기 있는 거 알고 있겠지? 법대로 하면 누가 이기거든. 지역 경비대장이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스운 얘기예요. 우스. 여러분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그냥 이름 날리고 이런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뭐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그냥 바늘구멍으로 이 진짜 바늘구멍이 아니고 그 바늘구멍이라는 그 통로가 있대요. 통로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런데 낙타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권력, 하나님과 지혜, 지식 이런 것들, 건강 이런 것들을 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개 다 가지면 좋겠지, 3개, 4개 다 가지면 좋겠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고, 권력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고, 지혜와 건강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자가 올바른 것이고, 권력 가지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자가 올바른 것이고,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에 충성하는 자가 올바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더 주시지.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는가? 죄를 가리거나 부정한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한다고 대가를 지불 안 할 수가 없어요. 나 어쩔 수 없이 죄 지었어. 교도소에 간 사람들 뭐 대부분이 그렇다며. 아유 나는 그냥 죄가 없는데 그냥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고 대신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 어쩌고저쩌고 다 뭐 그렇다 그래요. 죄 있는 사람 없다 그래요. 다 죄 없다 그런대요.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범죄했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맡기지 않냐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죄가 끼어 있다면 행복하거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계속 술을 먹으면 건강해져요? 아니요. 간경화 간암으로 쓰러져 죽게 되는 거죠. 결국 의사의 말을 무시하면 죽게 되는 것처럼 범죄한 사람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반드시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전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지옥으로 빠지기 전에 하나님을 불러야지 지옥에 빠진 다음에 하나님 불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아까 십자가 얘기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하나님 아들님을 믿겠다. 그 믿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의 죄의 대가를 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 있죠.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냥 성경 한 구절만 읽려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 한 구절만 읽어줘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해도 믿지 못할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입니다. 구원은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그냥 예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지금 당장 벗어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 나 지금까지는 없는데 앞으로라도 혹시 죄질 일 있으면 지으면 안 되지만은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하시라도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아서 천국을 빠짐없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